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우리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또 안식일을 지낼 곳을 찾던 중에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를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줘서 그 많은 주인들의 이익을 또 가져다 주었는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윤에 사라진 것을 보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유명한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곳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착각해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그대로 있다라고 해서 이때 간수가 물어보죠. 어찌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이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던 지역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때 이후로 한 10여 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루디아도 그 성도들 중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여종도 고침을 받아서 등록 성도로 있을 것이고, 간수도 이 교회 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빌립보서를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 계속 핍박을 받고요. 또 거기도 어려운데 교회 내분이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갈등과 현재 분열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본문 중에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성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성도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에 휩싸이고 또 내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사역이 지금 이로 인하여 지체되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갇혀 있지만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염려하고 주의 한몸 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 특별히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사역이 지체됐을 때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손해보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해서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화해하고 갈등을 풀고, 3절에 보면 글레멘드와 동역자들을 도와서 주의 교회로서의 사역을 이제 다시 이어가라.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는, 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자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화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성도들의 기쁨이 다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을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사실은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16번 이상 나올 정도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건과 엄숙과 절제도 있지만 경건하다고 웃지 못하고 엄숙하고 진중하다고 막
기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원래 희락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받고 맨날 은혜를 입는 자들이 주어지는 감정의 상태는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신앙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도들, 그러니까 기쁨은 성도들의 존재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하여 우울하고 상심하고 상한 심령일지라도 결국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 상한 심령조차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멍에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바람에 절망과 우울과 염려로 주 앞에 섰을지라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성도가 서 있는 상태는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기쁨의 요소가 사라지면 금방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냐면 바울이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냥 빈말로 한번 항상 기뻐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조차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도무지 우울하고 짓눌리고 답답하고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디 남을 기뻐하라고 없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명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흘러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어렵게 피곤한 몸 이끌고 왔는데 간밤까지 어쩌면 상심했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황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상황은 뭐 분열하고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슬프고 무겁고 우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다.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시작한 것이 어떻게 시작하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의 유희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멸하는 기쁨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게 될 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웃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인내하고 친절한 것입니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라면,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라면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무조건 아닌 척하고 그냥 참고 그냥 겉으로는 좋은 얼굴로 그냥 웃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관용을 베풀라는 게 아니라 이 어렵고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웃을 수 없는데,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도 왜 저 성도는, 저 믿는 자들은 저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저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고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를, 그 이유를 알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참 나이스하고 저 사람이 참 훌륭하다의 어떤 개인의 인품이 아니라
저들은 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 울면서도 왜 웃고 있는가? 그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가 있죠? 바로 그 5절 후반에 이유가 나옵니다. 저렇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에는 너희 야고보 이 사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이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주 안에 머무는 성도들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천상의 기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나 그러한 존재를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땅에서는 낙담과 염려밖에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그런 절망의 존재인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은 항상 계시기에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 천상의 기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여서 주 안에서 2절을 보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규격화, 획일화가 아니라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성향은 다르나 바라보는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같은 마음이죠. 그랬을 때 같은 기쁨을 나눌 때 서로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천상의 기쁨과 동시에 그러한 성도 간의 관계 회복과 화해에서 오는 지상의 기쁨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기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감격과 변화가 그리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뒤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신 희생과 고난과 인내가 수반되는 것이 관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친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한다면 교회의 이런 어려움과 외부의 핍박조차도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그냥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희생과 용서와 포기의 인내의 과정들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의 상황들과 사연들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웃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좋은 것을 먹었을 때의 일시적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이 기쁨은 C.S. 루이스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그러한 기대로 갈망하는 이 상태 자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이 열망, 그 기대함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리, 이 상태가 이미 기쁨의 상태로 들어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주 안에 있을 때. 그때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으로 안심하고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그 스며듦이 압도되어서 우리를 안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맞죠?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안의 존재인데.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해서는 안 된다, 죄다 이게 아니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로 오히려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그 염려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일반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뭐냐면 정말 간절하게 시급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를 쓰고 때로는 점잖을 수 있지만 때로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기도로 이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6절 후반에 보면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요. 감사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 모든 사연과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뤄주시기 전까지는 감사 일단 유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하고 내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나의 피난처와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자체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내 염려조차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우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고 보니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니까 감사에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감사 주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분량이 더 늘어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감사로 기도했을 때 7절에 보면 그 주시는 응답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인하여 정말 안심하고 울며 들어왔다면 웃으며 오늘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7절에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의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감각과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고도 남는 우월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든 감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비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초월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뭔가 초월적이라고 해서 비논리적이고 막 예외적인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상식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뭐 그런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의 염려와 혼돈으로 가득 찬 마음들을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휘둘리거나 요동하거나 짓눌려 살지 않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이 성을 이 병사가 굳건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군사 용어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군인처럼 군대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모든 염려와 갈등과 분열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이제 잘 되겠지 기도했으니까 라는 내부의 평강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누구의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에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세요? 그 평강이 어디 있어요? 7절 중간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로 그 고통을, 그 인간의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재미죠. 이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이 더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평강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보장해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바로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싸워요. 갈등하고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역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8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다시 한번 권하노니 뭘 얘기합니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품격,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증오, 거짓, 복수심, 미움에 저열한 인격을 지양하고 분노와 원한으로 씩씩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되 서로 기도하며 서로 누구의 편 들기보다는 하나 되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라 한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지금도 자신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두 사람이 지금 대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하고 있겠어요? 기도하고 있죠. 유오디아도 기도하고 있고 순두개도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그럼 누구의 편을 드시겠는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서로의 나의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2절에 너희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개도 권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되 그 다름이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경건한 일인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라. 그랬을 때 9절에 그랬을 때 주어지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이 없어져야 평강이 있죠. 하나님의 평강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 스스로 갈등하고 분쟁하며 분열하며 미워하고 씩씩대다가 그 평강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하나님의 평강은 공동체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비롯해서 그 모든 이 분열들과 대립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평강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평강을 다시 우리는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평강이 없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하는 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평강하다라고 하지만 저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걷어차면서 대체 하나님의 평강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기는 편에 따라 평강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분쟁이 공동체 안에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권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4장 13절에 그랬을 때 이러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전제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가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으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제 내일 모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이라고 타이틀은 붙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감사함으로 아랜다고 해놓고 우리 안엔 기쁨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평강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떠한 감사 주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태와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가 아니라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시고 유효하시고 변함없는 주어지는 외부로부터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를 서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고 그 주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감사주일을 앞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그래서 염려되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아침, 그래서 관용과 경건과 사랑으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주의 한 몸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